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실 있는 믿음, 내실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82년 임오년 이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있었는데 좀 차별이 있어서 이 구식 병사들에게 한 달치 군료가 지급되었는데 그 쌀가마니 안에 쌀이 들어있던 게 아니고 모래, 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무장 봉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그래서 임오군란 그렇게 말하는데요. 쌀 한 가마니씩을 줬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부실한 것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촉발이 된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두둑한 가마니들을 하나씩 가지고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욕심도 섞여 있고 세상도 섞여 있고 인간적인 것이 막 섞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촉발하는가? 우리 신앙과 믿음이 과연 내실을 갖추고 있는지, 속이 꽉 찬 상태인지 아니면 빈 껍데기와 같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를 살피려고 해도 없습니다. 없긴 없는데 그래도 1절과 2절 사이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속이 꽉 찬 그가 사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내실이 충분했던 그런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울러 우리가 비록 두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돌라 사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실을 갖추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내실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힘을 삼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꽉 차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질문 던져보면 간단한 겁니다.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많이 배운 게 내 힘이요. 내가 좀 물질을 쌓아놓은 게 내 힘이요. 나는 자식들이 내 힘이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입에서부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말의 힘, 또 사람의 다리, 이거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일을 하려면 좀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힘이 있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힘이 중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구조를 받으려면 힘 빼라고,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그게 더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거니까 힘 빼고 그냥 끌려가라, 그런 말을 듣는데 우리가 마치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가 써야 될 힘은 그 힘이 아닌데 그 사람의 힘은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래서 일단 이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고 다 이 저자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이미 죽었죠. 앞장 9장에서. 아비멜렉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고 요담을 제외한 69명이 죽었고 또 세겜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었고 외부의 적을 막아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내에서만 교란과 분열과 서로 상호 다툼, 서로 매복하고 서로 겁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라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아비멜렉 후, 포스트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과의 그런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9장 2절에 보니까 사사기 9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싸웠지만 처음에 이 권세를 잡기 전에는 같은 친족, 우리가 서로 고륙지친 아니냐 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 그가 권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돌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10장 1절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 돌라의 출신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사람 그랬으니까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이 돌라가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 3일, 에브라임 지파에 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비멜렉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겜에 가서 우리는 고륙지친이다 해서 사람의 힘을 근거로 이 입문을 했는데, 근데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로서 에브라임 땅에 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사의 역할, 사사의 자리에 올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돌라가 무슨 자기네 지파에서 살 수 없는 도망자였는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돌라 집안이 이사갈 지파에서도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나 역대기에 보면 이 돌라의 집안에 대해서 대대로 그 지파의 족장으로 지냈던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돌라는 아비멜렉과 같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에 무엇인가를 조작을 해서 사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돌라가 3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 역할을 했는데 그가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사사가 되었고 2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금의 환향 그런 말 합니다. 뭐가 좀 되면 자기 사람이 정치적이고 인간적으로 수를 쓰게 되면 당연히 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자기 지파들 의지할 수가 있겠죠. 아비멜렉도 그랬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사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돌라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로서 비록 타향살이었지만 타 지역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돌라가 사사로 있을 때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1절과 2절 사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돌라와 그 다음 사사 야힐 이후 시대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돌라와 야일 시대 이후 이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걸 보면 이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 분명 여호와의 신앙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돌라와 다음에 보실 야일 이 시대는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영적으로 평탄의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비멜렉 이후 23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돌라가 비록 이름은 크지 않지만 그가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내에 영적 평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비멜렉과 돌라의 비교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10장에서부터 9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에 관한 사건이 장구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인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돌라는 단 2줄 그에 관련된 기록 단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한두 가지 단서만을 보더라도 이 돌라는 아비멜렉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다. 그가 사사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실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 2줄에 걸쳐 기록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으로 기록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수단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왜? 악한 생각들, 다른 괴계, 무언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꼼수와 같은 마음들. 아비멜렉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뤘지만 그 결말을 보시라고요. 조금은 우직하고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왜 이 돌라가는 왜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지파에 가면 기반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지 하냐 했고 사람 의지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 의지라고 하는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능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속이 꽉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산다 그런 것은 뭔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좋아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시점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건강 검진들 하시죠. 그래서 내일 건강 검진 하시면 그 전날부터 뭐 합니까? 전날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 비우는 겁니다. 내시경 검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속에 음식물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비워놓고 아무것도 없도록 속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워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힘을 주입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사람의 힘을 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힘이 빠지게 되면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슈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일어나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원래 살던 데죠. 익숙하고 친척들,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아비 집 이제 물려받고 자기 자산 삼을 수 있는 것들 다 떠나라. 그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의지하던 것들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의 욕심과 혹은 게으름, 불성실함으로 약해지는 것은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땐 회개하고 힘을 내야죠,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게으름을 부리거나 불성실하게 되면 약해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갈 때 내가 어떤 악을 행하려는 것도 아니요, 내가 게으름 부린 것도 아니요, 불성실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때 하나님의 힘을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용기 내야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오니까 다 잡혀갔습니다. 전쟁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없을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오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요,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료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간다는 것, 때로 내 원함과는 달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혹은 곡해되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 그때가 우리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힘과 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서 그러한 내실 있는 좀 속이 꽉 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실을 갖추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여기저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 다니겠지만, 그러나 충직된 일꾼들은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돌라의 집안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주류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 그 집안이 대대로 용사라 했고, 다윗 때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사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3일에 거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가 그곳에 장사되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지명을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3일이라고 하는 지명을 기록한 것은 이것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인 겁니다.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23년간 한 자리에서 다른 곳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면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을 이동하였다가 또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도 했다가, 아무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자였고, 돌라는 그 맡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역할의 경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건 다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건 중요한 일, 이거 안 중요한 일, 저건 큰 일, 이건 약한 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슨 일인가 하면 다 작은 일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큰 일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잘했다.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거 감당하면서 그 작은 일 좀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탄이죠, 사탄.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떠나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끝까지 주의 일에 전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내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도대체 뭐 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런 걸 보실 리가 없죠. 얼마나 많이 주 앞에 헌신하였으며 주를 위해 수고하였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거 보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무슨 완장찬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작은 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다른 데 눈길 두지 않고 23년간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23년이지 아마 생명이 지속되었다면 더 오래 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신 섬길 수 있는 장소, 다른 곳 이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 온전한 충성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언제 충성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이거 온전히 충성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수 있죠. 이 돌라가 23년간 사사 역할을 하면서 뭐 아무 문제도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에게 다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그럴 리 만무합니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그럴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만 바로 되면 된다. 주의 일이 바로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하면 비난받는 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또 박한 평가, 이거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내실 있는 사명 감당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뭐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그것도 왕이니까 좋다. 그럴 게 아니라 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악마 중에 악마라. 악마 중에 악마라. 귀신의 왕이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귀신, 악마 중에 악마라 그랬으니 듣는 예수님 기분 나쁘죠.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만일 악이 있다거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감춰놓은 꼼수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들켰네? 라고 하겠지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도리어 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그런 자리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듣기 싫어하면 우리는 주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거 사꾼이다. 만약 누가 이런 말 한다 그러면 만약 속으로 내가 정말 뭔가 사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걸렸네, 들켰네 그러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한 거죠. 왜 진심을 몰라줄까? 다른 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봉사하지만 때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못 견디는 것이고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거 기뻐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낮아지나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낮아져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맡은 자리 지켜나갈 때, 사명 감당해 나가실 때 무슨 말이 없겠습니까만은 우리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맡은 그 사명의 자리 충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믿음이 내실을 갖추려면 어떤 모습을 좀 갖춰야 되겠는가?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돌라의 사건에서 사사긴 사사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이죠. 앞에 나온 다른 사사들은 압제받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한 겁니다. 구원이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 타 군대를 대해서 구원해낸 건데 이 돌라 때는 그런 전쟁의 때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사소한 전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 그 시대에 있었던 어지러움과 혼란 이런 것들에서부터 내적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영웅담이 있죠. 기도원도 그러고 다른 모든 하다못해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도 그러하고 국민적 영웅시 될 수 있는 그런 영웅담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라는 23년간이나 사살했지만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한마디 했지만 그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내부를 내실 있게 다져서 그 시대가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던 그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경히 여길 게 아니고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사의 심정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무슨 교회에 큰 일이 벌어지고 소동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때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며 세상 의지하던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이 쓸데없는 비교의식도 버려야 되겠죠. 다른 선지자, 다른 사사와 같이 나는 없나? 없었어도 외부적 대적을 물리치는 데 쓰임받은 사사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결단하고 단결하고 또 조직을 가다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길, 다른 많은 절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사들과 비교한 것도 없고 단 2절에 걸쳤을지라도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서 사사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비록 단 2절에 걸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끝까지 충성하였으며 구원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그 인생은 내실 있고 속에 꽉 찬 바르게 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빈 껍데기 같은 우리 자신 말고 그 안을 좀 채워서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귀신의 왕이라는 그 수모까지도 감당해내신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